포로 귀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은 감사하며 예배하셨다. 하셨다가 아니고 하였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은 감사하며 예배하였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감사하며 예배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을 살펴봤고 오늘은 에스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조금 후면 며칠 지나고 나면 광복절이 됩니다. 조국을 잃었다가 우리가 다시 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에스라에 적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로 귀환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그때 에스라가 원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렸겠죠.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다 이렇게 전리품으로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뺏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거지? 그 신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은 모양이 있습니다. 태양신은 태양신대로,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신은 하늘의 신대로 자기들의 신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믿은 건지 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리며 그들이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촛대며 이런 기물들만 가지고 그들은 갔습니다. 이때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함께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의 70년이 차갈 때에 다니엘도 67년이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때 세계의 정세는 혼란스럽게 바뀌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그 전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바사라는 것은 성경 용어고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고 그곳에 성전을 지을 것도 허락하며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바사 왕 고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정돼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돌아갈 때 큰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남아있는 백성들은 돌아가는 백성들이 있었겠죠. 남아있는 백성들은 갈 때에 그냥 보내지 말고 너희들은 은과 금과 물질들로 섬기고 짐승들도 내어주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이 보내는 사람들은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고 가는 사람들은 가서 직접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또 뭐 이렇게 조작되거나 어떤 그냥 조금 이렇게 뻥튀기 된 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 때부터는 일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레스가 자기의 그 내렸던 칙령을 갖다가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있는데 고레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고스란히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종교 선택에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여러분, 왕치고는 그것도 BC 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왕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그 속국들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데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한다. 이 얘기를 보니까 저기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이때부터 천명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물론 유대인에게만 이런 그 혜택을 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동일한 혜택을 줬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칙령을 내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고레스 왕이 대단한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갑자기 트럼프가 일본 아베 그만해 이러면 깨갱하면서 그냥 그만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나라들이 착 한마디 해가지고 돌아가라 하고 해방을 시켜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왕이 잘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앞이었던 2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제는 이사야는요 사람의 이름까지 콕 찍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 목자인 고레스를 세울 것이고 그에게 힘을 주어서 열국들이 그들에게 엎드리게 할 것이고 그 고레스는 왕들을 갖다가 허리를 풀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고 그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름까지 콕 찍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감동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고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천하를 통치하고 호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대가요 이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메대에 아시티 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엄청난 왕이었는데 한날 꿈을 꿉니다. 근데 자기의 딸이었던 만다네 공주가 꿈에 나타났는데 이 만다네 공주로부터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전 지역을 갖다 덮고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가면서 인도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갖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지만 이게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얘가 나중에 나의 왕권의 장애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공주를 갖다가 원래는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메대 왕국의 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저 구석텅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구석텅이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캄비세스라는 왕에게 신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처음부터 메대와 바사의 양쪽 혈통을 다 물려받아 가지고 양쪽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나중에 정말 그 꿈대로요 하나하나 접수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외할아버지 아시티 아게스가 통치하고 있던 전 나라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토까지 다 접수해버리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 나라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큰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자신이 이 일들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데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그 외에 또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고레스 당신이 이 온 땅들을 다스릴 것이고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칙령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포로되었던 데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포로가 된 그 상황이 인류 계속 흘러왔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죄의 포로에서 놓여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 이제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에스라서 2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빡빡하게 한 장에 걸쳐서 다 적혀 있는데 어느 집안에 누가 왔고 어느 도시에 누가 왔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귀환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 명단에 없는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남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을 버렸고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기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의 자녀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계속 번성하여서 그 혈족들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텃밭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그곳에 잘 정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부탁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네, 그들에게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성공하고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국 나라에 와서 어떤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냥 여기서 돈만 왕창 벌어가지고 밤에 갑자기 살짝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들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것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은 자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가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근데 그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거리가요. 어떤 학자는 800km,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1500km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1500km의 여행을 KTX나 비행기가 아니라 걸어서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여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페르시아의 가장 좋은 나라에서 정착하고 이미 적응을 했어요. 아이들도 다니엘이 있는 것처럼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공무원도 되고 그리고 상인도 되고 이미 정착해서 집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7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것을 갖다가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의료시설이 없어요. 그곳에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다시 처음부터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자,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면 나는 1번 돌아간다. 2번 나는 그냥 남겠다. 그냥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만 해드리고 물질로 지원하겠다. 자, 1번 나는 간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명, 2명, 예. 선교사님 마음 지금. 자, 나는 남아서 그냥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겠습니다. 성전 짓는데 그냥 물질 드리겠습니다. 2번. 예, 한 10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3번.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예.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돌아갔나 보다 생각하고 이 많은 명단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갔구나. 4만 명에서 5만 명이 돌아갔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70년이 지났는데 그것들도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인데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자란 아이들인데 그들이 이 4만 명, 5만 명이 돌아갔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네. 뭐 때문에 안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돌아가서는 답이 안 나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다 포기해야 되고 의료시설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나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도 기쁘게 그 감동받은 자들에게 은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을 갖다 보물들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헌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위 저 사람이 이만큼 헌금하면 나는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으로 기쁘게 드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기쁜 마음이 아니면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하든지 헌신할 때에 내 감동으로 해야 되지 내 의지나 어떤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그 자기들이 원하던 고국에 몇 달이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단 이제 도착했으니까 잘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도 문도 다르고 집도 만들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달 때 모여가지고 일제히 모였다는 한 사람처럼 모이듯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왜 일곱째 달에 모였나 하면 이스라엘의 이 원력은 일곱째 달이 1월달 첫날입니다. 그래서 새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질문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언제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날이 오는가?
이것들이 그들에게 늘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를 적고 있는 그 기자도 지금 관심이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예배하고 성전을 지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1급 신, 2급 신 이렇게 있대요. 그 신들이 수백 개의 신들이 있대요. 그 신 하나에 제단이 뭐 10개도 있고 20개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천 개의 제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상을 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곳이 예배 초소가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예배를 이제 드리게 허락하실까?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구절 제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수천 개의 제단 가운데 유독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이 없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소름이 끼치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다.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나와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돌아오기 100년 전에 적어졌던 그 예언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얘기가 자신들의 얘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즐거운 소리와 기쁨의 찬양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들이 넘쳐날 것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날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들의 상황임을 갖다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들의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돌아왔는데 예배드리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됐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레스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셨구나. 이야,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고레스가 이제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죠. 그리고 그는 고레스는 무덤을 세웁니다. 이 벌판에다가 무덤을 세웁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로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를 다 또 한번 썰어버립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서 왕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버렸어요. 그리고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대왕 앞에, 대왕의 무덤 앞에 선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나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게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덮고 있는 흙에 손대지 말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덮고 있는 이 흙에 손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미 자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영원한 재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황제가 또 일어나서 자기의 무덤을 파헤칠 것을 알고 내 흙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왕은 대왕을 알아보고 황제는 황제를 알아본다고 이 알렉산더 황제가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줬대요. 아마 고레스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아마 감사해서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 무덤에다가 덮어주고 그 무덤만은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들이 그 먼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출발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여러분, 풍족하게 살고 부요하게 사는 것 같은데 포로된 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빈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던 사람들은 그 입가에, 그 눈가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먼 미래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이 없어서 어떡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옛다 여기 이러면서 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했죠. 아마 이들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면서 그들의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벽돌은 그들의 헌신의 벽돌이었고, 그들의 눈물의 벽돌이었고, 그들의 온전한 것을 다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쌓았던 바로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대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혼들이 바로 이 에스라 2장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셨고 명단 가운데 다 적어 놓으신 것처럼 이 땅의 풍요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또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날 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공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눈물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 사랑해서 또 세상으로 갔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졌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곳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벽돌 하나를 쌓듯이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벽돌을 쌓고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먼 미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들이 정말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그 손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벽돌 하나 올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의 벽돌 하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도 없습니다.